찬송가 455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이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찬송가 536장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께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 제목은 특별히 지금 건강 때문에 염려되는 일들이 갑자기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명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질병과 아픔과 고통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사랑의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7월달 우리가 여름성경학교 여름수련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잘 마치고 났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쏟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건강 때문에 염려될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교회학교를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주님 앞에 감사할 것은 7월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각 구석들마다 교회학교가 부흥하게 하시고 회복의 길들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마쳤는데 하나님 이제가 정말 너무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많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건강 때문에 염려되는 일들이 갑자기 많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구워 살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적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며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온갖 죄를 다 부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지켜주셔서 염려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크고 작은 질병과 싸우고 있는 많은 시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늘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드립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구워 살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귀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어서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말씀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삶도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방의 모든 영적인 분위기를 하나님이 사로잡아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지나고 또 우리에게 3일 동안 생활을 하게 하시다가 오늘 또 수요일 아침 말씀과 기도의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영광롭게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앞에 겸손하게 머리 숙임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판과 우리 삶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거룩하신 주의 뜻이 일어나며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섬기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옵기는 7월달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 여름 사역들이 무사히 마치게 하여 싸우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귀한 하나님 이 여름 잔치가 마쳤는데 하나님 마치고 난 다음 더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신 은혜를 소멸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각 부서들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 전체가 깨어서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최근에 하나님 원치 않는 하나님 질병들이 나타나서 고생하고 있는 여러 하나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큰 질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작은 질병으로도 지금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다 굽어 살펴주시고 은혜의 은혜로 끝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시간 하나님 이방의 모든 영적인 분위기까지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33장입니다. 욥기 33장 1절에서 33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33장 1절에서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변하니 나도 그로 지으심을 입었음을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있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에게 대답하리라. 이 날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공부로서 그렇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연유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부정해 그의 생명은 불안한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너희의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제 친구를 얻었다 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대를 뵙사 그로 말미암아 부러워주시며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거치사 너의 내 영혼을 향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에게 주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들었다니 그들은 말하라. 같이 공동합니다.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한동안 무더위가 막 계속해서 오더니 지금 장마가 태풍이 올라오면서 또 많은 또 비가 이렇게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늘 건강케 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식구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욥기 33장은 엘리후의 첫 번째 변론의 내용이죠. 32장 지난번에 32장 오늘 33장까지가 이 엘리후의 첫 번째 변론, 첫 번째 설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32장에서는 엘리후 자신을 좀 소개를 하는 글이 나오고 또 엘리후가 이 대화에 참여하게 된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33장에서는 주된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욥이 자기의 의를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 공박을 하는 거죠. 욥이 자기가 정당하다, 자기는 옳다. 특별히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이 자기의 정당함을 막 이야기를 하죠. 9절 말씀만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9절, 10절, 11절 말씀 보면 욥은 자기가 아주 의롭다, 자기는 허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엘리후가 공박을 하는 거죠. 너가 그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반드시 선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엘리후의 첫 번째 변론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특별히 이 변론하는 엘리후가 몇 가지 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 봅니다. 3절과 4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의 정직함이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아멘.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엘리후는 감정에 치우쳐서 변론을 했던 욥의 다른 세 친구와는 다르죠. 다른 세 친구들은 감정적인 부분들, 자기의 어떤 경험,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색깔,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막 하였지만은 엘리후의 경우를 보게 되면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하나님의 영, 전능자의 그 기운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로 자기는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판단이나 선입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을 시작하였다는 거예요.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엘리후가 변론을 할 때 그는 이런 자세를 취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아멘. 내 위엄, 내 손, 인간의 어떤 경험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총칭해서 하는 말이겠죠.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의 지혜나 어떤 인간의 것들 가지고 선입견이나 판단으로 내가 당신을 짓누를 수가 없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당신을 짓누를 수 없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영, 전능자의 기운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그것으로 이제 논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아멘. 엘리후가 욥과 이야기를 하면서 귀한 하나의 모습은 나도 그대와 하나님 앞에서 다 동일한 존재예요. 우리도 다 흙으로 지은. 욥의 세 친구들을 보게 되면 자기들은 의롭고 욥은 지금 틀렸다. 그러니까 네가 고난이 온 것이 아니냐. 그런 입장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엘리후의 경우를 보면 나도 당신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흙으로 지은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엘리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나도 당신과 똑같이 한계가 있다. 나도 똑같이 잘못하는 부분들이 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기에 엘리후는 자기 의에 도취되지 않아요. 나는 의롭고 너는 틀리고 나는 맞고 너가 잘못됐다. 그런 입장이 아니죠. 욥의 고난을 보내서 네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다. 이런 입장으로 접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욥은 자기 주장, 무죄를 주장을 하죠. 9절에서부터 12절, 1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은 자기의 주장, 자기의 의를 막 주장을 하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느냐라고 불평을 내려놓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한 엘리후의 결론이 12절입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신 이이니라. 아멘. 9절에서 11절까지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막 이야기를 하고 나는 부족한 거야. 나는 정말 이 의가 결여된 것이 없다. 나는 의롭게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엘리후가 대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 자체가 네가 의롭지 못한 표시다. 너 스스로가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너가 의롭지 못한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결론이죠. 결론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세계는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파악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세계. 하나님 우리 인간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다 알 수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온 천하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역에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내가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의 그 세계를 우리는 도달할 수가 없다. 크신 하나님,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미 시간이 다 지나버려서 할 수 없는 상황,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길들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생각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죠. 왜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 하나님에게는요, 우리 주님에게는 혹시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게 우리 하나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성경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많이 보고 다 이루실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말씀 많이 하셔요. 능력 있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혜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죠. 하나님은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다 알고 계세요.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정말 심각한 문제랄지라도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인간의 지혜로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의 세계감이 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평강,
우리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 인간의 모든 지각을 뛰어넘으셨다, 초월하셨다는 거죠.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다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의로움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욥이 자신은 의롭다고 이야기해도, 욥이 아무리 자기의 의를 주장해도 하나님의 의와는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의 앞에서는 우리 인간의 의는 상대적인 의일 뿐이죠.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좀 더 의롭다, 좀 덜하다, 그런 차이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의한 사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신 일.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능력과 지혜와 의에 있어서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세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인정할 수,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세계를 인정하지 않을 때 사람은 자칫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이 실수는요, 하나님의 크신 그 부분을 모르니까 이렇게 헛된 교만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엘리후가 욥을 지적할 때, 욥의 잘못을 지적할 때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세 친구들과 좀 다른 부분이죠. 욥이 지금 잘못된 부분은 네가 불의를 통해서 네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세계를 우리 인간이 다 모르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 사람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칫 의롭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욥의 실수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크신 의,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지혜를 다 알지 못하고 말하니까 이게 누가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엘리후는 사람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을 몇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모습이죠. 14절과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아멘. 14절과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경고하신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세계죠. 특별히 지금 이 욥기 시대 때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형성이 되기 이전이죠. 성경이 나오기 이전의 세대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을 갖고 있지만은 이 욥 시대에는 성경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형성이 되지 않았을 때죠. 그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신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욥에게도 이제 이 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네. 하나님께서 재차 꿈으로도 때로는 환상으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침묵하시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못 알아들을 뿐이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경고하시고 우리가 말씀하시죠. 지금 더더욱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 통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죠. 그 경고의 목적이 뭐냐?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16절과 17절 말씀, 1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오늘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들의 행실을 버리게 하고 악한 행실을 버리고 교만을 막게 하기 위해서, 저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다. 우리 인간이 관심이 없어서 몰랐지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놀랍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런 경고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는 거죠. 두 번째는 19절입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아멘.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병상의 고통이나 뼈가 수심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질병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을 이야기를 하죠.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이 아주 심할 때가 있어요. 20절 한 절만 보게 되면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고, 육신의 질병이 오고 아프면 먹는 것도 다 귀찮은 거죠. 음식도 싫고 아무리 별난 것을 만들어 주어도 그게 맛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21절, 22절 계속해서 말씀 보면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날 정도가 되고, 이런 고통, 질병으로 인해서 이런 고통들이 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역이죠. 사람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 인간의 병상의 질병이나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고 고쳐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19절 말씀이 혹은 사람의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다니, 여기서 이렇게 끝났어요. 근데 새 번역을 보게 되면 19절 말씀이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적어드렸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을 새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에게 질병을 보내셔서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사람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하시더라도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 우리를 고통케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세 번역에서는 그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질병을 보내서 우리의 잘못을 고쳐주시려고 한다. 우리 인간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 괴롭고 힘들고 왜 고난이 왜 우리에게 오냐고 막 투덜투덜 거리겠지만, 욥의 세 친구들 그냥 욥이 대화하는 동안에는 그런 생각이었지만 엘리후가 이야기하기를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께서는 그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주신다.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가르쳐주지.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에서는 중보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아멘. 23절에는 이 중보자 사상이 나오고 있죠. 중보자를 통해서 회복을 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보면 1천 천사 중에 천사 한 사람이라 하나라도 1천의 천사 중에 하나라도 와서 네 편에 서서 너의 정당함을 알려주면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그 사람을 구덩이에서부터 건져주고 대속물 내 다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깨끗하게 회복시켜주겠다. 그래서 25절 보면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중보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내가 그 중보자를 통해서 내가 다 회복시켜주고 살아나게 하고 온전히 해주겠다. 그런 말씀이죠. 천사 천 중에 하나라도 그렇게 그런 천사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어요. 천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정말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잖아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중보자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중보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정말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그리고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보면 중보되신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하실 수 있는 분 한 분 계신데 그분은 곧 그리스도 예수시다 말씀을 하고 계시죠.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죠. 1000명의 천사 가운데 하나라도 중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덩이에서 건져주고 회복시켜주고 그를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중보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보다 크신 역사를 보여주고 있죠. 26절에서 28절 오늘 본문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시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26절만 읽어보도록 하죠. 26절입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아멘. 저는 이 기도라고 하는 부분을 볼 때마다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은 정말 사람보다 크시고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시고 이 세상에 수많은 그런 상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나의 기도에 반응을 하신다.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도요. 비행기 타다가도 이 땅을 보면요. 이 땅이 보면 정말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뭐 자동차도 정말 개미보다도 정말 거리가 좀 보이죠. 비행기를 타고 다녀도요. 비행기 타고 봐도 밑에 있는 인간의 세계가 얼마나 작고 뭐 사람도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인간은 얼마나 정말 먼지 같은 그런 존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라. 너가 기도하면 내가 움직이겠다. 하나님 우리가 필요하신 분도 아니잖아요. 우리 없이도 하나님은 만족하신 분이고 이 세상 우주가 없어도 하나님은 아무 부족함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기도해라. 네가 기도할 때 내가 얼굴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네가 기도할 때 네 공의를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기도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귀한 축복이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오늘 엘리오를 통해서 주시는 정말 크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공의를 새롭게 해주신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이죠. 27절과 2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해주실 때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27절과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이 그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아멘.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경험한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범죄해서 옳은 일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내 인생은 참 무익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건져주셨다.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해주셨다. 내게 생명으로 생명의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때로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 지금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를 경고하시며,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또 이야기하자. 이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고쳐 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2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심은, 아멘. 저는 제3이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을 그저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3 하셨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역사하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꿈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를 통해, 또는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제3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꾸준히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신 이는, 구덩이에서 건져주고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고,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가 봐 불평을 내놓을 때가 있죠.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논쟁한다,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죠. 여러분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구나, 하나님 그저 나를 내버려 두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관심한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통로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맛보지 못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세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 내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정말 손을 내미시며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우리의 눈이 닫혀서 그 하나님을 못 봐서 그렇지,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우리의 가는 길들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눈을 열어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엘리후의 변론의 특징입니다. 다른 친구들, 이제까지 봤던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 욥과 대화할 때 저들의 그 변론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인과 응보였어요. 인과 응보. 이렇게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것은 분명히 무슨 원인이 있는 거 아니냐. 네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너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인과 응보의 논리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의 경우는 좀 달랐어요.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 내가 잘못해서 고통 준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를 고쳐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수렁에 빠질 때가 있다. 우리가 수렁에 빠질 그 이유는 잘 모르지만은 수렁에 빠질 때가 있고 흑암 중에 있을 때가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환상과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경고해 주시기도 하고 혹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우리를 정말 온전하게 바꿔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전능자의 그 중보자가 계셔서 그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하고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욥의 다른 세 친구들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그런 위로를 주고 있죠. 이 고난 속에 하나님 반드시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건져주시고 그를 통해서 오늘 우리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오늘 우리가 비록 힘든 고난이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생각지 못한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힘들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고난도 이기게 되고 참고 견디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우리 귀한 성도들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또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다가오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예명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과하는 모든 기도들마다 하나님 힘든 문제들이 있지만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오늘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맛보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때로는 힘든 문제들이 있고 답답한 문제들이 있어도 한 가지만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람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게 제상 말씀하시고 제상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